아멘. 분량이 길지요? 오늘 본문이? 네. 본문이 긴 거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귀하게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1,000번째로 11조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사용하게 하셔서 김포 여러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로 드리셨고요.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금포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함께 경험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며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의 소원으로 함께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채워주시는 또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학금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거 맞죠? 이찬영 나오셨나요? 이거 네. 그다음에 김소형, 그다음에 박은택, 전현준. 네. 이찬영 맞죠?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본사님 왜 나왔어요? 제가 대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 찬조금은 누구한테 또 전달을? 네, 나중에 지금 청년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돼가지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난 예수로 이 찬양만 하면 참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참 그게 궁금한데요. 저의 고백, 저의 간절한 사모함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서였던지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를 마치며 잠들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이 또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신학을 하면서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또 신앙의 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셀 모임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조금만 덜 맛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계속 아침부터 이제 쭉 말씀 좀 하고 이제 점심 때도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나면 2그릇 항상 먹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졸려요. 예, 혈당이 빡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예, 농담이고요. 너무 맛있게 매일매일 주일마다 큰일 났다. 말씀이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죠. 말씀이 맛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맛있으시죠? 예, 밥도 맛있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 셀 식구들이 밥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음식일 줄로 믿습니다. 더 맛있게 드시고 함께 힘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졸더라도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정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인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지금 표정이 순간 놀랐어요 지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들, 온전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드러나더라.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누굴 향하여?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누굴 향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누구 하나 힘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거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양육이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여러분 옛날에 그 물통을 이렇게 채우면 물통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그렇죠? 이거 많이들 여기 연수하시든 뭐든 직장에서든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수준까지가 밖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금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파하는 식구들 그냥 두면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 그거를 같이 끌어올려서 자라게 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직분을 받으시건 어쨌든 교회에 수능했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일이 누가 있는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보기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통해하며 마음 찢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도를 같이 세우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중보 기도, 기도하는 자리가 먼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구리 쿡 찌르면서 잘 자라고 있어 라는 거예요. 찌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찌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은 잘 자라고 계십니까? 잘 자라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잘만 자라기만 해다오, 제발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평생 교육, 평생 자라간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을 계속 지으십니다.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는 열심히 해요. 청년부까지도. 근데 작년이 되는 순간 자라가는 것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설교와 기도하는 것만으로 자라겠지라고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긋고 있었어요. 줄을 이렇게 긋는데 줄이 자꾸 삐뚤빼뚤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밑만 보고 줄 긋지 마. 저기 목표를 보고 줄을 그으면 반듯하게 그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요? 이렇게 쭉 보고 그을 죽었더니 반듯하게 그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디까지 잘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순간 저희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잘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요즘 한참 청년의 세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또 다른 걸 찾아요. 옆구리 쿡 찌르면서 얘기했죠. 제가 옆구리 잘 찌르거든요. 찌르면서 야, 왜? 워라벨이 안 맞아요. 워라벨이 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다니면서 여유 찾고 그러면 되지. 아니요, 저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 너무 힘들어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러워할 만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다 바라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라는 모델인데 그걸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는 그냥 딱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개구장이 표정이 있으신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어렸을 때 줄을 그으면 괜히 삐뚤빼뚤 긋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반듯한 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삐뚤빼뚤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직진하세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막 그냥 여기도 끼우댔다가 저기도 끼우댔다가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저의 마음이 참 편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여지없이 거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함께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각기 다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잘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저는 오늘 이 층에 막 찬양하는데 막 거의 조금 전까지 조금만 더 뛰면서 찬양할 것 같은데 저 그분 하면은 우리 뛰면 저도 뛰면서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안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떨 때는 뛰면 찬양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조용하게 찬양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잘하는데 다 그 모양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획일성은 절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가치관, 각기 다른 삶의 모습들을 다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네. 오늘도 이게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각기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다르지만 사랑합니다. 제발 옆에 사람 쳐다보라 그러니까 옆만 쳐다보지 마세요. 좀 제발 뒤에도 좀 쳐다보시고 뒤에도 누가 있나 보시고 다시 한번 다르지만 사랑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여러분 왜 모이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은혜 받기 위해 모였어요. 안 오면 그냥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모였어요. 안 오면 예전에 혼나던 것이 익숙해가지고 또 모였어요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까지 자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 득도하고 막 성불하고 막 그런 건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으며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데 분명히 목표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뭐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인 것은요, 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에크란 말은요, 불러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러낸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원래 의미는 에클레시아였는데요, 교회라는 말이 처치라고 바뀌면서 장소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것에서 불러냄을 받은 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부름받은, 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 분 둘둘 짝을 지으시고 당신은 뭐에 대해서 부름받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인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를 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목사로 부름 받고서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저는 훈련하고 함께 하는 거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를 보셨지만 세상에 이런 목사 보셨어요? 까불까불.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이제 진중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계속해 주세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목사인데요. 어떤 목사는 진중하게, 어떤 목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금포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 받은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먼저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왜 하는지 알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목적이 되신 분이 있어요.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겸손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겸손, 물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선교팀도 있잖아요. 선교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면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서로 곧 죽어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있더라고요. 그냥 꼴보기 싫어요. 근데도 우리가 용납하는 이유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함께 한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용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심으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공동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우리 금포의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묶어서 튼튼하게 하십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이 훈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받았고 열정은 있는데 속이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내 부르심이 최고인 것 같고 내 부르심이 가장 먼저인 것 같으니 서로 그냥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함께 묶으십시오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안 보이는, 그 정도 사랑은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요, 그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그러면 한번 집사님께서 아싸라게 한번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린 다 사랑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제 사랑을 먼저 깊이 있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 수준에는 사랑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 이상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그게 사랑이구나 격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함께 서로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잘합니까? 잘하는데 3분 5秒다 찢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설거지하는 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식구들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더라, 함께 하나 되어 이어져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 그럽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게 되니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요, 균일한 게 아닙니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보셨어요? 모자이크? 그 퍼즐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다 달라요. 그 겉에 입혀둔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맞춰서 모으면 그게 그렇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들 가고 나면 성수순례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멋지게 창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은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모이니까 멋진 예수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와서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가 성질이 튀어나와서 저 성질 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부딪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지니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그 부르심으로 모이니 우리가 금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한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 말씀 16절이 가장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6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그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봉사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날이 조금 굳으면 이게 막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조금 계시죠.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사실은 저도 약간 류마티스성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이게 막 관절이 뻑뻑하고 아직 아니세요? 관절이 막 뻑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그 관절이 좀 아프기도 하고 붓는 것 같고 열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거기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탁탁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주물러주고 따뜻한 온찔림도 하고 막 이러면 좀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퍼즐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런데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이들 함께 도움을 통해서 각 마디가 세워지며 온전케 연결되고 결합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다고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으로 일으켜 잡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됨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도움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냐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랍니다라는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너와 나는 달라라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름을 무엇으로? 도움으로, 서로 도움으로 연결되게 하고 함께 세워나가며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도 말씀 듣고 오후에도 말씀 듣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까요? 딱 한마디만 기억하십시다. 오후에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까? 이 도움이 어떤 커다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식구. 내가 맨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인사를 했었는데 안 보이더라. 문자를 한번 보내는 겁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맨날 봤는데 안 보였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하여 있는 쓰러져 있는 이들을 불러 일으키는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학교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성가대도 연합 합창제 참석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앞두고 있는 건축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 8월 셋째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우리 원로 추대식과 또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도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곡물이 농사를 지을 때 잘 자라는 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곡식이 자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필 때 우리 금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함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합되고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여러분께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부탁에 아멘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